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열심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열심을 내게 주소서. 네,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바라바, 빌라도 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의 인생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침묵을 하시더니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대답을 하시는 유형의 질문이 양쪽이 똑같았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공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찬양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정하실 수 없는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당신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존재로부터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없다면 사람은 그 무엇을 해도 그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원 가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원 가정은 여러분의 과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 가정을 그냥 어둠 가운데 덮어두고 살면 안 된다. 역기능적인 그 원 가정의 모습들, 또 상처와 트라우마, 또 원 가정으로 인한 분노와 절망 이런 것들을 가려두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일찍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연로한 나이가 되어서 암투병을 해도 끝내 그 아버지를 병문안조차 하지 않는 자녀. 제가 지금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강박적인 어머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명절이 돼도 고향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 있습니다. 과연 대도시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한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그 영혼이 잘된 것일까? 그 원가정이 눈물과 탄식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과거가 건강하게 해석이 되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이 노예 시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종처럼 일을 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가서 그 별주부전에 토끼가 내가 간을 따로 빼놓는다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영혼을 빼놓고 일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직장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현재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살림을 하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고역을 감당하는 자리인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내 배우자, 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언제든지 그냥 내 인생이 힘들면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든 아니면은 정반대이든 아니면 내가 원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얼른 결혼을 했든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결혼을 했든 결국 내 배우자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 있는가.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참 다르잖아요. 저희 두 아들도 많이 다른데 그런데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리브가는 에서와 같은 아이가 싫은 거예요. 이삭은 야곱과 같은 아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하고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가정도 봤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의 약속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근데 아빠도 아이를 미워하고 엄마도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보면 아빠는 아내가 보이고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엄마는 이 아이를 학대하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반전이 돼야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원 가정 또 나의 현재 직장 그리고 내 자녀들 이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매 순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의 인생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석이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원가정, 나의 과거와 화해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나의 현재와 화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 나의 미래와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신앙 연륜이 오래 되었을지라도 내적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이번 오늘 전도집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명절에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죄수 한 사람을 전례대로 놓아달라. 이 전례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의 특별 사면, 특사라고 그러죠. 특별 사면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사를 요구한 사람은 밀란을 계획했고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어떤 죄수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알 정도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순 살인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반로마 밀란을 주도했던 유대인 열심당의 주동자, 리더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의 이름은 바르아바라는 아람어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럼 당연히 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러면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아바라는 이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기원전 132년에 또 다른 반로마 봉기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별의 아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도 반로마 봉기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3년을 통치했다고 돼 있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르코크바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 사상이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시대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했다. 바라바는 로마 통치하에 세리들을 통한 경제적 수탈이 극심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민족의 고통이 심해지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타도 로마에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민족의 영웅이었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독립 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독립 투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가? 정치적인 구원을 바라는 바라바인가? 아니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사람들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탈출시켜줄 구원자, 다윗처럼 주변 민족들을 잠재워줄 구원자, 이런 정치적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시대의 그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영혼 그 폐부 깊숙한 곳에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원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죄에서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이 죄의 문제, 영혼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구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 바깥 세상이 문제다,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 번째,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인들을 정리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반대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내가 변화되면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이 복음서 성경이 굉장히 많은 사본, 카피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복음서 사본에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예수 바라바. 그런데 그의 본명이 예수였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완벽한 일치를 이루었던 성경 사본들 간에 굳이 몇 사람의 필사자들이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혼의 구원자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구원자였던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바를 원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명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대조본문에 2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네, 마치 구약의 바알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을 동시에 섬기지? 네, 그래서 이 주님이냐, 이 주님이냐, 이 예수님이냐, 저 예수님이냐, 양당 간의 결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바라바처럼 전투적인 메시아인가? 아니면 평화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단해주고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주시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인적 구원, 전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예고하고 예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악인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빈부의 격차는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도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은 유토피아로 가지 않고 계시록은 디스토피아로 갈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는 그 이상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이상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모래사장에 물을 부어서 물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기운이 다 지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 다 허비하게 돼 있어요. 나는 과연 인생을 바라바의 열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열심으로 사는가? 바라바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허무해진다고요. 이 바라바가 열심당의 그 열심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열심 때문에 AD 66년에 유대 독립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 함락이 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 바라바도 유대 독립전쟁에 함께했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죽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력구원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 정치적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한 영혼의 구원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이 열심을 품으셨다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6,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 때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 없이 육신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영혼의 구원이 없이 사회적인 구원이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새롭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 순예배 도시전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뤘어요. 교회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다락방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 나누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성전은 구심력이 작용하지만 교회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심력이라는 건 안으로 이제 당기는 힘이죠. 원심력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힘인데 물론 뭐 지금의 교회를 본다면 두 가지 균형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아무데나 막 밖에 두면 안 돼요. 성전의 가장 깊고 깊은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있고 온 세상 열방에서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열방으로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일요일로 교회가 바라바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을 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인생의 열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재판자리에 넘겼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19절 이 대조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가 또 그를 경고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내를 통해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달라 요구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상당히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 바라바가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형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밀란 주동자를 놓아주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제가 보라통독에는 지면이 항상 부족해서 조금밖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빌라도에 대한 오늘 거의 풀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빌라도는 세 번째 다시 그들에게 반론을 펼쳤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이 더 강하게 외쳤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정반대죠. 하지만 결국에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도대체 빌라도는 무엇을 위해서 3번씩이나 심리를 진행했을까? 억울한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정치적인 압박 수위가 너무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그의 선택은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혜파가 있고 진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파들은 헤롯도 불쌍하고 바로도 불쌍하고 빌라도도 불쌍한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정말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빌라도가 사형 온도를 내리지 않았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구원 역사의 조력자가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가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 원로원의 허락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원전 74년에서 4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통치를 했고 또 그의 통치 이후에 유대 땅에는 그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라는 인물이 있었죠.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아켈라오가 부친과 같이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자신이 분봉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밀란을 일으키니까 3,000명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학정을 일삼다가 AD 6년에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AD 26년에 5대 총독으로 파견됐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13명의 총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거의 전 세계적인 제국인데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든 지역에 총독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디 작은 유대 지역이 얼마나 로마 제국 입장에서 골치 아픈 지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기사 가문 출신답게 무력과 권력으로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워낙에 저항심이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언제나 그런 상황, 갈등 상황이 되면 자신이 권력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각인시키려는 유형이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도 또 역사가 필로도 한 사람은 유태인 출신이죠. 한 사람은 이제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빌라도는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보면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황제의 상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군기를 예루살렘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심성을 자극한 거죠. 일부러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뭐 이런 거죠. 또한 성전 금고에 돈을 유용해서 수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유대인들의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면 항상 잔인하게 처형을 했고, 게다가 그는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사람들. 왜 갈릴리가 본거지였냐면 예루살렘 이 중앙에서는 이 저항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 변두리지요. 갈릴리에 저항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무차별로 곤봉으로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학살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 그 피를 섞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 보면 빌라도는 너무 고지식하고 무자비하고 완고한 자입니다.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학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 AD 36년, 자 26년에서 36년, 10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사마리아인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또 학살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이 되고 결국에는 골로 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지역이 골이에요. 프랑스 골 지역이라고. 뭐 지금 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골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유배가 돼서 사형을 언도받자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이 빌라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처형을 받았다, 자살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인생과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생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유태인들을 자극하고 죄를 지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를 풀어놔주면 아마 그가 자기 자리에서 내려앉게 됐을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넘긴 거죠. 가룟 유다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넘겼죠. 빌라도의 열심과 바라바의 열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열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바도 힘의 논리를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독립투쟁이지만 힘의 논리를 따랐던 사람이고, 빌라도도 결국엔 힘의 논리에 굴복했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내어주고 자신이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많은 열심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열심을 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쳐짐으로 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는가? 빌라도도 그렇고 바라바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나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잖아요. 이제 오늘 2부, 3부, 4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영접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지 고민하겠지만 천성문 앞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